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 온전한 생명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시작을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이걸 할렐루야 시편. 자, 성경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작할 때는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전면에 뭐를 내세우냐? 할렐루야를 내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다 두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찬양하며.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Good. God is good. 언제?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물이 생기고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사람 이 영원, 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만 있어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간다, 흘러간다는 게 이게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느끼잖아요. 이게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인생을 느끼면 고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과 시간을 느끼지 않으려고 어떻게 사냐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고 시간과 인생을 보지 않으려고 막 그냥 즐거움에 쾌락에 그냥 정신없이 일에 막 자기를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느끼게 된다. 그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워요. 인생을 느낀다. 인생은 쓴맛이거든. 고해의 바다야. 근데 왜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말하는 순간, 영원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잠시 있다 가기 때문에 영혼이란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말하는 게 이게 뭐냐면 시간의 구원이에요. 영생이죠.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면에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나는 잠깐 있다가는 존재를 살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시간의 구원. 이 얘기는 따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영혼을 맛보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영혼을 맛보는 거. 신앙은 뭡니까? 이 영혼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자꾸만 이 말로 삶으로 그분께 붙으면 뭐가 경험되냐? 우리가요 이 시간 안에서 뭘 계속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숫자를 1, 2, 3, 4, 1시, 뭐 6시, 12시 이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없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시간은 그냥 숫자예요. 시간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숫자가 뭡니까? 막 미분적분 수학의 꽃이라고 하면 미분적분을 보세요. 이 온 세상을 다 좌표로 가로 좌표로 세로 좌표로 x y 축으로 z 좌표로 만들어 놓고 숫자를 매겨놨어요. 대단한 거 인간이. 그래서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 미사일을 맞춰요. 공간에서 이 숫자로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미사일을 떨어뜨려요. 저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런 거 보세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숫자가 뭡니까? 여러분 숫자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숫자 1 그게 뭔데요? 6, 12 그게 뭔데요? 11시, 12시 그게 뭔데요? 성경은 시간을 그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이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살지만 성경은 하루를 표현할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이게 하루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 무슨 일, 기이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네? 해를 띄우셨네? 해가 졌네? 내가 심장이 뛰네? 호흡을 하네?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근데 숫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가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다 강박증에 걸려 있어요. 숫자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 시간 벗어나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주일에는 시간을 벗어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서 잘게 되는 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 마음껏 하는 날 주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원래 주일에 다른 약속을 잡는 건 되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이 악하다는 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주일에는 주님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도 무슨 약속을 잡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숫자에 매여 살고 예배 시간도 12시 넘으면 막 얼굴이 일그러져.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는 겁니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멈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말씀 참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 좋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말을 선포하는 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뭐냐?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권능,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자꾸만 이게 뭐가 제한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뭐가 맞냐, 틀렸냐, 뭐가 옳으냐, 그르냐, 뭐가 참되냐, 거짓이냐, 막 이런 거 따지는 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고, 거기서 공의를 말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다. That is good. 하나님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 날마다 정의롭게 사는 게 뭐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걸 말한 자가 뭐래요? 이걸 찬양한 자가 뭐래요? 이게 복 있는 삶이래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에서 이 말씀은 끝난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케어하시는, 돌봄하시는. 자, 이 하나님의 돌봄으로 뭐하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자,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택하신 자, 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보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고 있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구나. 요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지도 않아. 그냥 맨날 땅만 보면서 맨날 세상에 일어난 나쁜 일만 보면서 그냥 거기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기에만 눈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이 인생의 고통, 어려움 막 이런 것만 잔뜩 보고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무슨 형통은 형통입니까? 날마다 안 되는 일만 보이지.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까요?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예, 오늘 이스라엘이 여기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니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받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걸어 나옵니다. 애굽에서 벌었던 모든 금은보화 다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와,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자기들은 몰라. 근데 내가 지금 현실은 뭐냐? 내가 지금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갖고 걸어 나오고 있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홍해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홍해 만나자마자 뭐합니까? 우린 죽었다.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저기 뒤에 애굽이 쫓아간다. 이거 홍해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나쁜 소리는 다 쏟아내요. 조금 전까지 그래도 은혜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예요.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참 좋은 관계였어요. 참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받다가 이렇게 이웃사촌이랑도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보가 뭐냐면 좋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미스가 나잖아요. 한 번만 싸우잖아요. 한 번만 안 좋은 일을 하잖아요. 한 번만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평과 불만과 은혜는 다 잊어버려. 구원은 다 잊어버려. 좋았던 기억은 그냥 아주 얼마나 잘 잊어버리지 몰라. 아주 이거는 아주 산더미처럼 홍해보다 더 커져요, 그냥.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 왜 이 모양일까? 부모와 자식도 보면요. 하나의 잘못 때문에 막 등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서로 좋았던 관계만큼만 살아도 이렇게는 안 해. 정의롭지 공의롭지 못한 게 뭐냐면 그동안 좋은 게 구였는데 일만 안 좋으면 구가 다 날아가. 왜 이럴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앞에서? 홍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물과 불 앞에서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홍해만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06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알죠?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홍해를 왜 주셨대요? 어려움을 왜 주셨대요? 불편한 시간을 왜 주셨대요? 괴로운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홍해를 왜 주세요? 왜 홍해를 꼭 건너가야 될까? 하나님 이런 거 왜 하실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고. 만민이 알게 하려고. 홍해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일어나면 이야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큰 권능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마릅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다 건너가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영어로 보면 opportunity. 기회를 아껴라.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기회예요. 구원받을 기회, 은혜 경험할 기회,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감사할 기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이 뭐냐면 거기서 시간을 계산, 몇 시간, 맨날 생각해. 내가 몇 년 남았을까? 내가 몇 년 살았을까? 시간이나 계산하고 숫자 안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 숫자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느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야,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는구나. 성경은 계속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찬양을 못하겠거든, 감사를 못하겠거든, 가만히 있어라. 성경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성경은 찬양을 못하겠거든, 감사를 못하겠거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홍해 만나 뭘 모르겠거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홍해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려고 이걸 주셨을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하나님이 뭔가 선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명의 샘가라고 하는 묵상집을 집필하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9장을 맡았어요. 창세기 9장을 맡았는데 제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삶을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은 연약해. 아브라함 연약한데 나중에 믿음의 사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연약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인 걸 깨닫고 믿음이 더 나아져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장대의 완전한 자고 장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해요. 근데 노아의 끝을 보면 노아가 홍해 이후에 홍해가 아니죠. 홍수죠. 홍수 이후에 홍수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홍수 심판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냐면 이게 레인보우예요. 보우가 활이란 뜻인데 실제로 무지개가 뭐냐면은 활이란 뜻이에요. 활. 히브리어로 활이요, 활. 하나님이 활을 주신 거예요. 심판이 끝난 사람들에게, 심판돼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노아 가족께 뭘 보여주셔? 활을 주신 거예요. 활이 뭡니까? 활을 이렇게 싸가지고 맞추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활을 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 인간을. 그게 홍수야. 자, 그런데 무지개를 주셨다는 게 뭐냐면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냐면 활처럼 생겼죠. 근데 활이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저를 보셔야 돼요. 활의 방향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활의 방향이 이렇게 됐다고. 그럼 활이 밑에서 위로 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우리한테 심판의 활을 쏘시는 건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활 같은 걸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심판 누가 받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 방향 활. 히브리인들은 무지개랑 아니라고 안 하고 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도 레인, 보우가 활이에요. 활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활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심판받겠다. 자, 노아는 지금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심판만 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가 심판받겠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화를 겨루는 레인보우, 무지개 언약을 노아가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뭘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본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무지개가 뜨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는 거구나. 자, 노아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3,000년이 넘는 시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죽음을 본 거예요.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한 자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생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포도가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셨는데 나쁜 의도성이 없어. 지금처럼 뭐 슬퍼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위한 거거든요. 그걸 마셨는데 취해가지고 하체를 벌거벗고, 참 그 권위,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인데 그 권위 참 없게 하체가 다 드러나요. 아버지가 하체가 다 드러났다니까. 근데 그 자식들 세 명이 샘, 함이, 아벳이 봤는데,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 아이고 막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 권위의 연약함을 보고 아버지한테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게 셈과 야벳은 축복으로 가고 축복의 자손이 되고 함이 저주의 자손이 되는 이 태도가 이 축복과 저주를 가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가 잘못했잖아. 왜 하체를 드러나? 이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그 노아의 잘못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위의 하치가 드러난 걸 보고 셈, 함, 야벳이 어떤 말과 행동에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기준으로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성경이 완전한 자의 끝에 뭐를 보여주면 하체를 드러내요. 다윗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의 어렸을 적을 보세요. 목동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골리앗 이기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의 자리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사람,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동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수치가 다 드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수 있다. 다윗이 그래서 자신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시편 51편에 모태죄인, 존재적 죄인을 고백한다고.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하게 된,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도 맛보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런 모양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맛보아라. 이 맛을 한번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맛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감이 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다, 관계가 깨지고 돈이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찬양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선하셔야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를 발견했어요. 나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나의 하치가 다 드러났어요. 아주 그냥 탈탈 털렸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치고 막 우울하고 그냥 막 외롭고 막 괴롭고 인생 살 맛이 않고 죽고 싶고 그냥
이게 홍해 바다에 빠져 죽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더라고. 가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God is good.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God is good.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혼의 나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 옆에 있기를 원하,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선포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홍해 앞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불평해요.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에 발을 디뎠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다들 막 그 홍해를 놀라면서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나와서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길을 냅니다. 무슨 길?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의 영혼의 길.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혼의 길을 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찬양을 맨 앞에 두는 거예요. 묵기 찬 영성은 뭐냐? 마지막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으로 내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홍해에서 그렇게 건너가고 불을 만나도 그렇게 건너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건너가고, 야, 정말 인생들을 볼 때 야, 정말 질퍽질퍽하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살까? 사람들 볼 때, 어떨 때 나를 볼 때 어떻게 이 모양이 됐을까? 하체가 다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하체를 보고 아유 저 맞아, 아유 저 목사라는 인간이, 아유 저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유 저거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함을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이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늘 시편 106편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운 6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가?
영원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이 대한민국 조국 땅 나의 삶의 자리 일터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 하나님 형통을 가진 정의로운 삶, 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 하나님 맛보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홍해 만났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우리 몸에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수렁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찬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수렁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눈을 들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